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뒤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줄 충만. 우리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보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어떠세요? 좋지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방향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항해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 다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나.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요. 나 비로소 이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들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내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너무 좋지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살아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어러 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과 직업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니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 계셔서 주 동행하며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부활이요 생명 되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고난중화로 정하여 고난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결단하였지만 우리들의 믿음의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심지어 외면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이 부족함과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첫 열매를 주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의 능력의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음란이 만연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보혈의 토 위에 말씀의 숫궤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교회로 삼아주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사용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이외에 어떠한 능력도 바라볼 수 없음을 깨달아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부활 신앙으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유초등부와 청년부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할 전도사님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20백백의 헌금을 통하여 늘 물질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물질을 통하여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과 개척교회 강단이 새로워짐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며 날마다 우리들의 영성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먼저 우리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한 주간 삶 속에서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한 주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산소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여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큰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신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죄와 벌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죄도 있고요,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지만 우리가 마지막 생각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옷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 우리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암송하고 묵상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산 소망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활절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 소망의 능력. 시작. 산 소망의 능력. 예. 산 소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 부활절 날 나는 어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부활절을 생각할까? 그냥 지나가는 부활절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산 소망의 능력입니다.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고요, 산 소망의 능력을 이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들 이 설교 시간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믿으세요? 분명히 그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소망에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주일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산 소망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산 소망의 능력을 내가 붙잡아야 되지. 그리고 내가 이 붙잡은 이 산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세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살아갈 힘이 필요하잖아요. 참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좀 필요합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는 지치고요. 하루하루 살면서 어렵고 그리고 힘든 경험들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살 겁니다. 좀 더 하면 죽을 것 같기도 하지요. 그래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살아갈 힘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간만 넘어가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부터 시작하여 이 어려운 과정만 지나가면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이 어려운 것들을 잠시 지나가면 이 어려운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이것이 지나가고 넘었으면 좀 행복한 일들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지요. 근데 그 소망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이 땅을 가지고 갈 때 그 소망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면 다 끝나면 되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그 순간에 또 다른 소망이 생기게 되거든요. 또 다른 소망이 생기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소망은 사라지고 또 다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대학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가잖아요. 근데 아이가 대학을 갔어요. 근데 그 소망이 영원하나요? 아니에요. 대학을 가면 바로 그 소망은 없어지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졸업해서 좋은 취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졸업을 잘 해요. 졸업을 잘 하면 그 소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라지면서 또 다른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좋은 취업을 했으니까 이제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그 소망이 끝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기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기가 안 들어서는 내 아기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짐 싸들고 집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쿵 하잖아요. 이야, 이것도 무슨 일이야 라고 쟤네들이 저렇게 잘 살아야 하는데 또 싸웠어, 또 싸움박질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갈 때 소망을 이루잖아요. 근데 그 소망은 금방 사라진다니까요. 그 소망이 사라지고 또 다른 소망이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월급이 올랐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직급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직급이 올라가면
그 직급이 뭐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가고 부장에서 좀 더 올라가면 좋은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퇴직하지 아니하고 좀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소망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소망은 잠깐이고 또 다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참 이것이 참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소망이 아니고 자꾸 그 소망은 없어지면서 그 소망에 또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의 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다. 그러니까 그 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산 소망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고 그 산 소망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그 소망이 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의 편지를 쓰면서 산 소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이 산 소망에 살아계신 그 산 소망이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나요? 죽어가는 소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소망을 이루면 그 소망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소망이 그냥 없어지고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 산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산 소망을 한번 경험해 보았나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 옆구리에 보면 큰 대못이 하나 박혀 있는 자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집 앞에 큰 하수구 공사를 했었어요. 집 앞에서 아주 큰 웅덩이를 크게 파서요. 그 웅덩이를 파고 하수구 공사를 했지요. 그때는 어렸을 때라고 뭐 안전 표시판이 있겠어요. 안전 표시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하수구에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그 밑에 공사하다 남은 자재들이 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나무에 큰 대못이 박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그 옆구리에 그 큰 대못이 찔리게 됐지요. 꼼짝도 못했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픈 것도 몰랐어요. 그냥 푹 했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대못이 찔리다 보니까 이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고요. 옆구리에 이 대못이 너무 아파가지고 피도 나오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점점 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점점 작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도 마음속에 집 앞이니까 엄마나 아버지가 나오셔서 나 발견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아니면 삼촌들이라도 같이 삼촌들이 계시니까 삼촌들이라도 좀 그 일을 하시는 삼촌들이 좀 나와서 나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 옆구리에는 피가 점점 더 나기 시작하고 힘이 없어지고 의식도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는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인데도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는다고요. 그래도 주일학교 다니고 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어린 나이에 그 생각에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가 이상하게 점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못에 박혀 있으면서 아빠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점점점 바뀌는데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로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엄마 아빠 부를 때보다도 더 엉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엉엉. 아빠 엄마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래도 생각 속에서는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마음속에 이상하게 편안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이상하게 꺼져가는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부르듯이 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한마디만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자꾸 희미하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람을 불러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자꾸 계속해서 의식이 없어지려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부르고 사람들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소망이 나를 자꾸 살고자 하는 쪽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지나가는 동네 분이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삼촌, 그 집 앞에 있으니까 많은 일하시는 분들도 놀라서 나와서 제가 그 밑에 있는 것을 보고 내려와서 제가 못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아무 꼼짝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전하게 저를 올리고, 그래서 제가 살아나서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부르니까 그 하나님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한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동네 분이 지나가다가 저를 발견하고 저를 건져 주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소망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 속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 그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소망 그 자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어린 나이인데도, 그리고 지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떠한 소망을 이루고자 해서 하나님 엄마 살려주세요, 아빠 살려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소망 그 자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믿는 자에게 소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소망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고요, 믿는 자에는 그 살아있는 소망이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이 있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잠시라니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소망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
정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힘든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니까요. 암에 걸린 사람은 암만 생각한다니까요. 아픈 사람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아픈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얼굴이 시커매지고 결국 살 소망이 없고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빚 져본 사람 알잖아요. 돈이 필요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만 묵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암이 하나님이 되어서 암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은 거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그 지금은 어둡지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분명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은혜 주시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생각만 해도, 예수 생각만 해도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빛 자체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만 생각해도 어두움이 물려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소망으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구주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오늘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에야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신앙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힘들고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어려워도 구주만 생각하면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을 내가 바라보며 나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지요. 생각해도 안 되면 집중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점점 소망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 산 소망이 있어요. 환경이 여러분들을 좌우하지 못하고 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좌우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이 산 소망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AD 한 60년경이 되는 거죠. 이 베드로 전서를 이 베드로가 썼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로마 황제 네로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지 숨을 죽이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산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베드로가 이 숨죽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국류를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죽음에서 살리신 것이 당신들에게는 산 소망이 되었으니 그 예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편지를 베드로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다시 불러 일으켜 주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예수를 통해 산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산 소망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는 견디는 힘이 그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핍박받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받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를 통하여 당신에게 잊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잊지 못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산 소망으로 생각하고, 그래, 내가 지금 믿어도, 내가 지금 믿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산 소망을 그 베드로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능력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핍박을 받고 당신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당신들에게도 그 산 소망이 지금 당신에게도 유효합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 핍박받고 상황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소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핍박받는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듯이 2023년도 4월달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산 소망을 너는 붙잡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산 소망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그래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의 결과로 우리 안에 그 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은 절대로 흔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활의 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고 그 산 소망은 여러분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은 잠깐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자가 누리게 될 구원의 기쁨과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산 소망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산 소망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산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보면 절망이고 다른 것 보면 낙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산소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그 산소망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은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산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너희에게, 예수 믿는 너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이 산 소망은 생겨나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야 되었을 때, 영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있을 때 이 산 소망이 힘을 발휘하고 이 산 소망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들은 연약해서 자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모습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산소망을 주셨는데도 이 산소망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이 산소망이 아니라 죽어있는 소망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원동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산 소망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육신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냥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냥 기뻐해. 자꾸 기뻐하면 그 기쁨이 너의 그 기쁨으로 통해서 그 고난을 넘겨갈 수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이 옛날의 코미디 프로그램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웃어야만 복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가만히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힘들어도 웃고 어려워도 웃고 괴로워도 내가 억지로 웃으면 그 웃음 때문에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복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산 소망의 힘이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억지로 웃어서 기쁨을 만들어내고 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는 그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임을 아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이 달라요. 그러나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관심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은 너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산 소망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산 소망의 효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는 그냥 죽어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제일 먼저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피곤해 죽겠다. 맞지요? 왜 이렇게 나 잠 좀 더 자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은 빨리 가고 이렇게 피곤해, 나를 피곤하게 해, 힘들어 죽겠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육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먼저 눈을 뜨면 참 좋겠는데 영혼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육이 먼저 눈을 뜨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육이 먼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죽겠다, 힘들다. 목사인 저도 그러는데요. 아유, 오늘 새벽기도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요? 육이 나를 끌어당기니까, 육이 나의 모습 가운데 있으니까 그 육을 나를 이 영적인 사람으로 나를 만들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이 나를 끌어당길 때가 여전히 있거든요. 우리의 육은 자동이에요. 인정하세요? 인정 안 하세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난 깨자마자 영의 사람인데 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은 자동이에요. 가만히 내두면 육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앙인 다윗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윗도 그 시편에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절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만 가운데 있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한탄하며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고 너는 어찌하여 절망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늘 시편 18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만히 내두면 육이 나에게 나오거든요. 가만히 내두면 육신의 연약함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내가 불안하고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데 이 육의 모습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사도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영을 깨우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 하나가 내 육신에 있는 이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육의 모습을 이것을 가로막고 내 안에 있는 영의 산 소망을 깨우는 역할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믿음 고백이 나를 육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의 사랑으로 만들어 산 소망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깨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산 소망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육의 모습에 우리는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육으로 간다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새로워진 너를 꺼내야 한다. 그리고 예수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에게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믿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연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내두면 육의 죄인의 모습으로 간다. 그러니까 너는 영의 사람으로 계속 너를 깨우지 아니하면 너는 살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산 소망을 자꾸 꺼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꺼내세요. 힘들어도 꺼내세요. 어려워도 꺼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오늘도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자꾸 내 안에서 꺼낼 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육의 사람으로 있으면 절망이에요. 영의 사람으로 있으면 근심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있으면 불안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있으면 걱정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있으면 근심이에요. 육의 사람으로 있으면 염려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동시에 내 안에 영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힘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자꾸 훈련해서 하나님, 내가 가만히 내두면 육의 모습으로 가니까 하나님 영으로 가는 나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산소망 가운데 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산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이 손가락을 가슴에 대고요, 정말 고백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산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내 안에 자꾸 집어넣으셔야 이것이 영의 모습으로 나온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럴 때 여러분들은 잠시나마 육의 사람이 되는, 영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부활절,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산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이 산 소망이 영원한 내 마음속에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분의 부활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 그 소망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산 소망 주셔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나는 육의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산 소망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의 능력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주셨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을 선택하고 낙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신 예수를 선택하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저와 우리들 가운데 살리는 귀한 은혜를 주셨으니 예수님만 바라보며 날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분의 부활은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산 소망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우리 안에 그 소망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절망을 선택하고 낙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자동적으로 육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 144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선찬식 하겠습니다. 우리 144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위원들 나오시고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내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미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너무 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기에 오늘 예수님을 기념하고자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고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떡을 당신의 몸을 떼어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 위하여 살리는 그 은혜를 주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받을 때마다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 은혜를 기념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임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잔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잔을 따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신 이유는 그 피를 너가 가져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보혈의 피를 오늘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는데 그 피가 2000년이 지난 그 피가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발라지는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마실 때 여러분들의 죄가 씻어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이 떡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오늘도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그냥 지나가시고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그 은혜가 있으시면 잔과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드릴 때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시고 이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받아서 앞에 놓으시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이 떡과 잔을 같이 먹겠습니다. 자, 우리 분병위원들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3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시며 우리 떡과 잔을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 우리 3절 다시 한번요.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메시아 같이 되는 예수님 너의
죄인 받으소서. 먼저 예수님의 몸을 높이 들고 예수님의 몸을 우리 들고 그 몸을 기념하면서 같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잔을 우리 들겠습니다. 뭐 높이 들고 들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찬양 부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영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가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이라 하나님 앞에 부활 감사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활하신 그 산 소망의 은능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20, 100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곳에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고 구제 가난한 사람들이 세워지며 개척교회 무료강단 고쳐주기를 통하여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내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빈궁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채워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먹여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데도 풍족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산 소망이 되어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고자 힘내어 기도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